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22절인데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설교 중에 다 읽기는 하겠지만 13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읽은 말씀으로 무속자의 헷세드로 채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고요. 이 말씀은 만나 말씀 사경회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사경의 네 번째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듣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 헷세드를 기억하며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나옴입니다. 1장은 나오미가 텅 빈 인생이 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기럧과 말론이 죽고 텅 빈 인생이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 표일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완전히 텅 빈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모압에서 일어난 일인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고향 모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두 사람 중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며느리는 모압으로 돌아갔고 다른 며느리 룻은 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방인 젊은 과부 룻이 나오미를 채우기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큰 어르신 보아스가 나오미를 채우기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 다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과부이고 가난한 여자이고요.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부유하고 높은 사람이며 어른입니다. 그런 남자입니다. 너무 다른 두 사람이 하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실천하는 사랑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사랑, 즉 헤세드라고 불립니다. 뭐라고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사랑. 언약을 지키기 위해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고 원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텅 빈 나오미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장에서 이 텅 빈 나오미는 다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가난한 여자 이방인 룻과 부자인 남자 유대인 보아스가 연합하고 결혼하고 하나가 되어서 나오미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아들을 낳으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사랑을 이 다윗 왕이 텅 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네, 그것의 예고편입니다. 이 왕의 헌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이스라엘 교회를 위한 다윗 왕의 헌신이 바로 이러할 것이다라고 룻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던 텅 빈 이스라엘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안식과 복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다윗 왕이 희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고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텅 빈 성도는 다시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가 룻기의 주제이고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시끄럽기만 한 텅 빈 교회는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가 룻기의 주제입니다. 룻과 보아스를 닮은 왕, 다윗과 닮은 왕,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사랑으로 채워진다고 룻기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헷세대의 사랑을 실천할 때 이러한 텅 빈 인생, 텅 빈 교회는 채워지고 회복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상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네. 정말 풍성한 내용이 너무 긴 드라마처럼 담겨 있어서 다 요약을 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설교 영상과 함께 오늘 사경의 1, 2, 3편 영상이 다 함께 올라갈 테니까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4장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경의 형식 그대로 하겠습니다. 말씀 읽고 해설하고 말씀 읽고 해설하고 오늘 구조를 제가 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 4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마르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자, 이렇게 사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다 하면서 사장이 시작됩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성문 근처에는 광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문 근처는 항상 시장이 섰고요. 또는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법적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법정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성문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다고 하죠. 보아스가 성문에 앉은 이유는 법적으로 지금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적 문제를 판단하려면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인을 부르는데 장로 둘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법에 대해서 증인을 세우려면 둘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몇 명을 부르다고 하죠? 장로 10명을 부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아스가 해결하려고 하는 법적 문제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네. 증인 10명은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결정을 확실하게 완전히 이 법정에서 마무리 짓겠다라는 의지가 여기서 엿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아스가 풀려가는 이 문제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기업 물을 자를 불러 앉혔다라고 하죠. 이 말씀을 보니까 그와 관련된 법적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을 무르는 일, 기업을 무르는 자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 물을 자란 무엇입니까? 우선 기업이 무엇입니까? 네. 온유한 자는 기업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기업이 무엇입니까? 기업이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각 가족에게 선물로 나눠주신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각 가정에게 나눠주신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전 세계 모든 땅은 다 하나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서 사줘야 될 거예요. 다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 땅 가지고 부정도 저지르고 불법도 저지르고 이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네, 다 하나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땅을 사용할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이 가정은 이렇게 저 가정은 저렇게 사용해라 하면서 이 땅을 사용할 권한을 선물로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다른 지파에게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으로. 영원히 그 지파, 그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땅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판다 할지라도 자기 지파에게만 팔 수 있습니다. 그래야 50년마다 이제 희년이 돌아오는데 희년이 되면 그 땅이 다시 원래 가족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기 지파 안에서만 팔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희년이 한 40년 남았어요. 희년이 한 30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너무 오래 남은 경우에 당장 막 먹고 살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그 땅을 대신 사주는 친척을 뭐라고 부르는가? 기업 물을 자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것을 원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업을 물러주는 거죠. 네, 그래서 되사 가지고 다시 원래 가족에게 돌려주는 그 사람을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가 가난해가지고 어, 구속자가 필요한 고엘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 마치 자기 일처럼 아주 어, 무산스럽게 움직입니다. 법정을 열기 위해서 막 장로들을 초청하고요.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보아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문제였고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의 문제, 두 성도의 문제를 자기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굳이 그러나 자발적으로 세밀하고 빈틈없이 이 법률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모습입니다. 그럼 보아스는 무슨 문제를 풀고 있습니까? 이제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땅, 기업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생긴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엘리멜렉이 죽었는데 그 두 아들들도 죽었죠. 네. 그러니까 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땅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습니다. 기업을 물려받을 아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그래도 그 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나오미가 죽으면 이제 희년이 되어도 땅을 돌려받을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엘리멜렉의 가족의 이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가정의 이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또 슬픈 것은 베들레헴 공동체, 즉 베들레헴 교회에는 이러한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거나 큰일이라고 본 사람이 이방인 소녀 룻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선물이 엘리멜렉 가족에게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땅이 엘리멜렉 가족에게 회복돼야 한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직 룬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또 시아버지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보아스와 결혼해서 기업을 회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돈이 아닌 결혼이 기업을 회복하는 해결책이 됩니까? 분명히 기업을 무르는 것은 대신 사주는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결혼이 기업을 회복하는 해결책이 됩니까? 나오미처럼 이렇게 남편도 또 두 자녀도 죽은 경우에, 그러니까 자녀도 남아있지 않고 남편도 죽은 이런 경우에 다른 형제가 이 남아있는 아내와 결혼을 해주고 그래서 그 결혼한 여인이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죽은 이 남편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어떤 결정을 한 것입니까? 내가 시어머니 대신 혼인을 해야겠다. 내가 시어머니의 아들 말론의 아내로서 시어머니 대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야겠다라고 지금 작정을 하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룻은 결혼 생활 10년간 불임이었던 여성입니다. 네. 그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네, 모를 일이고 못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녀의 복을 구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게를 위해서 보아스에게 혼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루시 보인 헤세드에 놀라면서,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에 놀라면서 혼인을 승낙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결혼할 친족에 포함이 되긴 했지만 보아스보다 앞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더 가까운 친족. 네,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가 이 결혼에 우선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굳이 보아스가 웰로 나서지 않아도 될 상황이란 뜻입니다. 굳이 기업 물을 자로 나설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가 이 먼저 앞선 1순위의 이 사람이 기업 물을 권한을 포기해야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한 발 물러서도 되는데 지금 보아스는 어떻게 하고 있다? 아침부터 부산스럽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삼고 내 문제로 안고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법정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여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자, 이것이 첫 번째 대화입니다. 자, 보아스는 한마디로 이 아무개 이 사람 이름이 아무거든요. 우리가 읽었지만 아무개예요. 제가 아무개 씨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아무개 네가 형제 엘리멜렉의 기업을 좀 사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즉 나오미를 위한 고엘이 되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제로는 형제가 아니지만 한 언약 안에 있는 엘리멜렉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혈연 관계가 아니고요.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같은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보아스도 엘리멜렉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짜 형제가 아닙니다. 진짜 형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죽었지만 엘리멜렉에게 속한 땅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땅도 엘리멜렉의 소유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개 씨는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므로 아무개 씨가 그 땅을 물려주려 한다면 뭐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싫으면 내가 책임지고 물려주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고 하죠. 이 말을 들은 아무개 씨는 내가 물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의심합니다. 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지금 이러나 하고 의심을 하죠. 자, 그는 왜 물러주겠다고 한 걸까? 보아스는 아모개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는데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보아스는 아무개 씨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답했지만 그 대답하지 않은 것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보아스가 계속 반복하며 강조했던 엘리멜렉의 집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아무개 씨는 지금 엘리멜렉의 집에는 관심이 없어요. 네, 그냥 땅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보통은 네가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서 물려주는 게 맞지만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땅을 사서 물려주는 게 아니고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을 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5절에 룻에게서 사서라는 말은 사실 룻을 사서라고 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룻을 사서 그에게 물러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이어가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정확히 룻을 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을 산다는 말의 의미는 뭐 노예처럼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계속되게 하여야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룻을 사라는 말의 의미예요. 자, 이 법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오는데 잠깐 여기 딱 표시해 두고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9절 말씀 약 299쪽에 있습니다. 구약 299쪽 5절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법은 자, 형이 결혼을 하고 아내를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러면 아우가 자녀를 남겨놓지 않고 죽었을 때 아우가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그 사이에 첫 아들을 통해서 죽은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라라는 법입니다. 이 법을 계대 결혼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좀 힘들지만 그렇게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계대 결혼법. 룻을 사라는 말은 바로 계대 결혼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신명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름이 끊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율법에 기록해 놓았는데 베들레헴 교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왕이 없어서 제멋대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을 하라라고 지금 제안을 한 거예요. 죽은 사람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죠?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 25장에 따르면 누가 결혼해 줘야 되는 사람입니까? 형제예요. 친형제. 네. 친형제가 형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좀 정서상 이상하지만 당대 기업과 언약을 생각했을 때는 허용됐던 법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형제가 해야 돼요. 형제가. 친형제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지금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친형제입니까? 친형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보아스는 여기서 기록된 율법 조문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더 행해야 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 율법은 죽은 남편의 형제에게 계대 결혼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아무개는 형제가 아닙니다. 가까운 친족이에요. 즉 아무개 씨는 꼭 결혼을 해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룻과 계대 결혼도 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아니면 이제 내가 할 거다. 그리고 아무도 없다. 이게 약간 압박이죠. 네. 그래서 결정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 조문에 호소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호소한 겁니다. 율법 조문 그대로 하라를 넘어서 그 율법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정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준 이유에 주목하고 그 이유에 호소한 것입니다. 그럼 놀랍게도 기업을 물러주라는 법과 이 계대 결혼을 하라는 율법, 이 두 율법의 정신이 똑같아요. 어떤 정신일까요? 약한 형제가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여러분 기업을 잃어버린다는 거 굉장히 큰일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 남편을 잃어버린다는 거 굉장히 큰일이에요. 그 사람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그런 일입니다. 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보다 강한 형제는
그럴 의무가 없지만 그 연약한 형제에게 언약적 사랑을 다하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율법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율법 조문을 묵상하면 이 정신이 읽힙니다. 두 율법 다 그 교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그 형제 두고 보지 말고 너희들이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더라도 그를 향한 최선의 사랑을 다하라 라는 것이 이 두 율법에서 다 읽혀요.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 정신에 따라서 네가 땅을 물려줄 것이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베들레헴 교회의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집을 세워주기 위해 희생할 마음이 있느냐? 너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물러줄게라고 대답했느냐라고 지금 묻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서야 아무개 씨는 거절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하지요. 자, 그는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네, 아까는 분명히 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또 안 한다고 하지요? 그럼 만약에 이 룻과 결혼하는 방식, 그러니까 룻이라는 어떤 조건이 없었다면 그럼 나오미의 토지를 돈으로 사서 물려주는 것은 큰 이득입니다. 좋은 투자예요. 네, 좋은 투자예요. 당장은 돈이 좀 들겠지만 나오미는 늙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며느리뿐이죠. 곧 돌아가시겠죠. 그러면 그가 죽으면 가장 가까운 자신의 가문이 그 땅을 영원히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땅을 그냥 통째로 먹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투자 대상입니까? 네, 다 쏟아부어야죠. 그러나 룻과 결혼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음으로 기업을 물려줘야 한다면 계산이 좀 달라집니다. 우선 가족이 된 두 여인을 먹여 살려야겠죠. 네, 가족이 된 거예요. 어떻게든 네, 같이 이제 살게 됐으니까 가족이 됐으니까 이 두 여인을 먹여 살려야 되고요. 자, 혹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 양육비 어떡할 거예요? 네, 양육비 막 들어갑니다. 자기 원래 아이들도 있는데 덤으로 또 양육비가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엘리멜렉에게 소유되었던 엘리멜렉에게 주어졌던 그 기업은 그 아이에게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땅도 다시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고 땅은 못 얻습니다. 손해가 너무 커요.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일은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다. 이 일은 오히려 내 기업을 망가뜨리겠다. 네. 네. 내가 이 사람 도와주다가 내가 망하겠다라는 생각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인자인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려주라고 권유하기에 이릅니다. 이 순간 두 번째 순번이던 보아스가 정당하게 네, 기업 물을 첫 번째 사람이 됐습니다. 많은 증인들과 열 분의 장로들 앞에서 이 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법적 절차까지 완전히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절, 8절 그 법적 절차가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예, 그 기업 물을 차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네, 정확하게 이 전례가 어디에 비슷한 말씀은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런 전례는 아니거든요. 그 전례를 어디서 발견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아무개 씨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완전히 포기한다라는 의미로 네, 신을 벗어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스스로 고엘이 되기를 포기하는 법적 절차, 서명을 한 거예요. 네, 사인까지 완전히 마쳤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업 무르기 법과 대대결혼 법은 다른 종류의 법이거든요. 네. 기업 무르기법은 토지법이에요. 땅에 관련된 법이고 계대결혼은 혼인과 관련된 법, 자손과 관련된 법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이렇게 제안했을 때
베들레헴 장로들은 아무도 이게 오류가 있다고 토를 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로들이잖아요. 네, 이스라엘의 어른들입니다. 이들이 보아스의 제안을 들었을 때 이 두 율법의 정신에 따르면 그렇게 시행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율법의 정신을 더 우선시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내용이죠. 네. 바리새인처럼 율법 조문 그 라인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는 그 시선에만 얽매여서 살아가지 말라. 그 율법에는 이러한 정신이 담겨 있단다라고 설명해 주셨죠. 그 뜻대로 구약 백성도 살았습니다. 구약 백성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땅과 관련된 법과 자손과 관련된 법은 함께 적용돼야 실제적인 효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땅과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에서도 분리되지 않지요. 항상 하나님은 땅을 주시고 자손도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이 바로 땅과 자손을 약속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그래서 언약 안에서 땅과 자손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묵상해서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면 이 보아스의 제안은 따를 수 없는 제안입니다. 근데 아무개 씨가 따르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헷세대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무개 씨는 고엘 제도에 대해서도 율법 정신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에게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단지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가장 득이 되는 선택. 네.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선택. 이해 득실만 따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이름은 아무개로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추정컨대 보아스가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 현장에서는. 네,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게 성경을 영감하십니다. 그는 기억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됨이 없을 겁니다. 반면에 보아스의 이름은 룻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도 볼 수 있는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 됐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다른 길이었습니다. 다른 선택과 그 결과였습니다.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는 10명의 장로와 그 성문 광장에 모인 모든 증인들 앞에서 공포합니다. 기업 무르기와 계대 결혼 모두 내가 행하겠다라고 서약하고 언약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지금 보아스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네. 엘리멜렉, 기럨, 말론. 죽은 우리 형제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지막 법적 정리를 마치고 있습니다. 룻도 말론의 아내라는 것이 이 사장에 와서 여기서야 드러납니다. 기럨의 아내인지 말론의 아내인지 안 나거든요. 앞에는 여기서 등장합니다. 보아스의 입술에서 등장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죽은 자가 중요할까요? 그래야 죽은 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으로 회복된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지금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죽은 형제 이름이 지속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에서 이스라엘의 이름, 사람의 이름이 지속되게 해야 된다라는 율법의 또 목적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아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아무개와 전혀 다른 차원의 선택을 했습니다. 헷세드를 치르기로, 헷세드를 실행하기로 선택함으로써 보아스는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모든 손해들, 뭐 양육비, 두 사람의 어떤 생활비 이런 거 다 이제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보아스는 여호와의 헷세드를 생각하며 그 일에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 것이고 다윗의 탄생을 위해서 드린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드린 일이었고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한 일이 됐습니다. 보아스의 상급은 하늘에 영원히 쌓이게 됐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 결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룻은 불임 여성, 현재까지 나타나기로 불임 여성이죠. 자신도 늙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가질 수 있을지,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기업을 물려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죠.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용기 내서 좁은 길로 간 것입니다. 이에 장로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하면서 보아스를 축복하고 기도해 줍니다. 세 가지 축복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세 가지 간구는 무엇이냐? 첫 번째, 장로들은 룻에게 라헬과 레아 같게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누굽니까?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아내들이죠. 네,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룬 12아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로 따지면 국모입니다. 네, 이스라엘을 낳은 그런 국모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장로들은 현재까지 불임으로 알려진 여인과 지금 나이 많은 보아스를 위해서 이 특별한 축복으로 여호와의 복을 빌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기도가 응답을 받죠. 축복이 응답되었음을 봅니다.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지라. 네, 불임을 하나님께서 해소해 주셨습니다. 이 아들의 손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집을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네, 라헬과 레아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집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역사 속에서 보게 될 것이고요. 둘째, 장로들은 죽은 자의 이름을 이어주려는 보아스의 이름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 유명해지고 싶죠? 아니에요? 네, 이름이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의 이름이 자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네. 죽은 형제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한 보아스는 이 축복의 응답을 받아서 자손을 계속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의 계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계보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닿습니다. 그 계보에까지 포함되어서 영원히 유명한 자가 됐습니다. 베들레헴에서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유명한 자가 됐습니다. 이에 반해서 살아있는 자신을 위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아무개 씨는 이름 없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셋째, 여호와께서 룻에게 씨를 주셔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 같게 되기를 또한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말이 갑자기 등장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말이 룻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말과 룻은 모두 계대 결혼으로 자녀를 낳은 여인입니다. 그두 사람 모두 이방 여인 과부로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백성입니다. 또한 두 여인 모두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인물입니다. 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씨를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는데
씨가 없이는 이방인 다말이나 룻이 온전한 삶을 누릴 수가 없고 안식을 누릴 수가 없고 보아스의 집이 베레스와 집과 같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가 씨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벳의 탄생이거든요. 근데 그 열쇠는 누가 주고 있다? 은혜의 하나님이 주고 있다. 씨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 우연히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결국 오벳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속자를 허락하신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 다윗에게도 씨를 약속하셨죠. 하나님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이 약속하신 그 씨를 씨 예수 그리스도를 올 수 있도록 오벳을 허락하셨죠. 나오미는 이 일의 끝에 구속자 그리스도의 씨를 품은 오벳을 안고 가득 채워집니다. 텅텅 비었던 슬픔만 가득했던 마라 쓴 인간이 되었던 이 나오미가 오벳을 품에 안고 가득 채워집니다. 15절 보시면 이 아기는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이며 나오미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을 보다 더 귀한 자부 룻이 낳은 아기다 합니다. 룻의 헌신적인 사랑과 보아스의 헌신적인 사랑, 두 사람의 헤세드로 텅 빈 나오미가 가득 채워집니다. 나오미는 텅 빈 상태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가? 욥처럼 울부짖으면서 애통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구속자를 안고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애통에 대한 위로도 받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구속자만이 교회의 유일한 위로이고 성도의 위로이구나. 찬송하는 또 찬송하게 하는 교회가 그렇게 노래하게 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는 장면으로 룻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 사람이 이 오벳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으로 이제 룻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텅 빈 인생,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삶의 찬송이 사라집니다. 찬송을 잃어버립니다. 이 기준에 따라 여러분은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텅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하고 있습니까? 노래를 해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네. 노래를 해야 된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냐고요. 감사하며 높이고 있냐고요. 룻기를 가득 채운 헷세드의 이야기는 그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헷세드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우리의 고엘이시고 구속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가 품에 안은 구속자를 보고도 여인들이 찬송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는요, 그 구속자 그리스도를 품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여인들은 나오미가 품에 안은 아기를 곁에서 보고 찬송했어요. 우리는요, 매일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인생입니다. 매일 찬송을 멈추지 않아도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찬송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는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개처럼 살고 있는가? 현실적인 일들과 지극히 사적인 유익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형제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나오미처럼 텅 비어 있는 자기 삶을 보면서 왜 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멀어지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감각한 아무개같이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찬송을 잃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속자로만 다시 찬송으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구속자로만 채워집니다. 현실적인 판단과 투자로 자신을 채우려 했던 아무개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밖에서 이를 갈며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과 보아스, 나오미는 어떠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헷세드로만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헷세드를 받아야 될 텐데. 네가 하나님의 헷세드를 받아야 될 텐데. 어머니가 좀 하나님의 헷세드를 받아야 될 텐데. 이런 바람만 가지고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기업을 통해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믿고 행동합니다. 율법 정신을 실현하는 사랑을 통해서만 채워질 텐데 하면서 믿으며 행동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한 아기 오벳을 품에 안고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룻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룻과 보아스, 나오미가 아무개와는 달리 영원히 유명해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사랑은 대단하지만 이들을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희생은 참 대단하지만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구속자의 희생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 세 사람은요, 우리에게 우리들을 넘어서는,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를 넘어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헷세들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분을 품에 안고 찬송하라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안고 있지 않냐고. 왜 너희 입술에는 찬송이 없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복으로만 너희들이 채워질 것이며 그분의 희생으로만 너희들이 안식할 것인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가졌는데 왜 비어 있는가? 이것이 룻기의 세 사람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벳과 다윗을 통해 오실 시 그리스도만 텅 빈 인생의 참 위로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디서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헷세드로만 서로를 채울 수 있음을 믿으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랑하자고 온 교회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유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우리도 이와 같이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이 그리스도께 있다. 그의 헷세드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외치면서 그를 품에 안고 그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텅 빈 가족이, 텅 빈 형제와 자매가, 텅 빈 이웃과 텅 빈 동료가, 텅 빈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헷세드로 채워지고 회복되게 하시기를 장로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러한 소망을 주께서 실현시켜 달라고 간구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좁자 그리스도를 안겨 주시고 오늘 영원히 품고 살 수 있는 자기 없는 죄인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하나님 이름을 찬송합니다.